제가 17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내가 뭐 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 다 배울 거예요. 근데 나한텐 그게 진짜라. 저는 사도 바울도 간증을 하는 거 맨날 다소에서 났다 뭐 계속 그 얘기 반복해. 아마 저도 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얘기하다 갈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전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6개월 되는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내게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감각이 됐어요. 내가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저 청주 저기 화양동 쪽으로 가다 보면 기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홍시성을 가지신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원이세요. 그 기도원은 매우 낡았습니다. 밤에 이게 저녁이 돼가지고 야궁에다 불을 내면요 그 기도원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연기가 다 올라와. 그래서 은혜 안 받아도 눈물이 나. 근데 그 장로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런 어떤 이 말도 잘 못하시는 분, 아주 말주변이 그렇게 없으시는 분. 근데 기도는 무지막지하게 하시는 분.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내려오는데 버스를 타려고 내려오는데 그 골짜기가 깊어요. 쭉 내려오는데 미루나무가 서 있어. 그러니까 막 미루나무가 나를 보고 막 웃는 거야. 막 미루나무 이파리가 막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미루나무 이렇게 이파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뭐 미루나무 꼭대기에 뭐가 있어? 하늘이 있잖아요. 매미가 있다고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 나무가 미루나무 나로 막 좋다 막 이렇게 막 생글생글 웃고요. 막 미루나무 이파리에 햇빛이 해가지고 바짝바짝하는데 그거 너무 막 좋아.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렇게 하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슬프지가 않아. 하늘이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내 껍데기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속이 바뀐 거예요. 나 지금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있는 서재 창문을 해도 이렇게 딱 보면 산이 보여. 산에 그냥 이 빛, 이 초록 나무 이게 너무 좋아. 나 어제 그 창밖으로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울 뻔했어요. 슬퍼서 온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을 보면 지금 하늘이 나보고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제 경험을 이해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면 나무가 웃고 슬픔의 대상이었던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겉은 하는데 내면으로는 수많은 자기가 있어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신체적인 연령이나 그 다음에 뭐 외적 조건과는 전혀 다르게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속은 골마가지고 아주 속이 시끄러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좋은 걸 보고도 좋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슬픈 걸 보고도 못 울어요. 그냥 꺽꺽해요. 진짜 슬픈 걸 보고 그냥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해. 그렇다고 웃지도 못해. 세상에 온통 이게 뭔가 자꾸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그 삶은 못 살고 다른 삶을 살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마치 내 안에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딱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수고하고, 제가 약하게 해도 여러분 좀 세게 한번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아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혹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등짐을 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멀쩡하게 다 다니는데 다 그 내면으로는 보면 인생의 바위돌보다 더 바위돌 같은 걸 짊어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겉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하늘 보면서 슬퍼하고 슬픔에 젖는 그 내면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여러분과 저보고 당신 눌렸네, 당신 포로구만, 당신 죄수야, 노예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눌려 있구나, 인생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인생에 마치 눈을 떴으나 눈을 먼 자로 갔구나, 그리고 인생의 온통 가난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오늘 가만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예배당 오시면 오시는 것까지는 승리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일에는 너무 편안하셨던 분들 오늘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으셔서. 그런데 부으셨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에 한 말 좀 해볼래요? 은혜의 해. 근데 누구의 따름?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 날 2시부터 밤 9시까지, 주일 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TS를 하다 보면 이제 과정 중에, 훈련 중에 무슨 훈련이 있느냐면, 그냥 한번 따라해봐요. 플로잉. 이건 내가 누구한테 가진 거를 이렇게 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낸다,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것을 플로잉이라고 해서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보고 나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제가 흘려보낼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있잖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너 그 사람에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구마면 고구마고, 그것이 양말이면 양말이고, 그것이 이제 재정이면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는 사람도 기쁜데 그 흘려보내는 것을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기쁩니다. 이 받는 사람은 뭐를 받는 거냐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한 시간, 누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보통 기쁜 게 아닙니다. 보통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짧은 10분, 20분, 30분 혹은 1시간 플로잉을 하는 시간, 전달하는 시간은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단 몇 개의 음식점, 식료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옷이 아닙니다.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는 선물, 그리고 포로된 자가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선물, 눌린 자가 눌린 것으로부터 활딱 자유로워지는 선물. 나는 그걸 할 수 없으리라. 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눌려있고 포로되고 묶여 지내던 그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탁 풀어주신다면 그 시간이 놀라운, 예기치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시간, 이게 아니고요, 주의 은혜의 하루, 이게 아니고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린 것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포로된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개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1년 내내 베풀어 주셔. 기쁨이 지속되고 자유가 지속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이런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선포하고자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1년까지 갈 거 없어요. 한 달이 아니어도 좋아. 저는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자유함을 있는 귀한 선물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감옥에서, 나의 지난 과거의 감옥에서, 상처의 감옥에서 딱 벗어나고 딱 자유로워지고, 그런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을 압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압니다.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웃지 못했던 성도가 웃습니다. 춤을 추지 못했던 성도가 춤을 춥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할 줄을 모르는 자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어느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작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강사였어요. 80 넘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갑순 할머니. 키는 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부피는 훨씬 크십니다. 이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목요일 밤 집회를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이게 속이 풀어지니까, 내면이 풀어지니까 춤을 추는데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본인만 기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저를 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냈다 돌려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망정이지. 최옥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얼굴이 죽은 깨가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때만 되면 나가라 그래. 이제 더 이상 입원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간 경화에서 훨씬 더 지났습니다. 맨날 인상을 쓰고 부부랑 싸웠습니다. 부부보다 더 셌어요. 남편보다. 남편이 복숭아밭에서 비탈진 데서 경운기 운전 못해요. 근데 이분은 투투투투투 운전하는 분이요. 그런 몸으로도 농사를 지을 때 자기 신랑보다도 훨씬 더 용감하게 짓는 분. 그런데 질병으로 죽어가요. 근데 보니까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내면이 변화되고 바뀌면서 몸까지 바뀌게 돼가지고 이 질병이 떠나.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용서하려면 뭐 하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 하려면? 상처를 용서하려면 내가 상처를 경험한 그 장소와 시간으로 내 생각이 가야 돼요. 뭐가 가야 된다고요? 내 몸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내 생각은 가요, 못 가요? 가요. 그리고 내 상상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봅니다. 그런데 그때 나만 보고 가해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번에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고민한 그 아픔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고 내면을 열어놓고 그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시간을 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악한 영을 추방하라. 자, 오른쪽 떠지고 악한 영을 추방하라. 시작. 악한 영을 추방하라. 첫째는 뭐를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뭐를 용서하라? 세 번째는 뭐를 추방하라? 이 악한 영들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쥐떼나 같아요. 쥐새끼, 파리떼와 같아요. 이 쥐는 음식이 있을 때 와서 먹습니다. 파리떼는 냄새나는 것을 와서 덤벼듭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타나가지고 덤벼듭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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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오는 것은, 세게 한번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둑이 오는 건 첫째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 도적,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들, 귀신들을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 양반 눈이 먼 양반이요. 여러분 배우시고 승리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평안을 도적질하고,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의식이 확장이 안 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요만한 마음이 요만해. 그래가지고 그릇이 없어.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폭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담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를 하시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다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처에 붙어서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너 죽어, 너 복수해, 죽음으로 복수해. 나 아주 보란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복수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봐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게 해가지고 그래, 남보란듯이 내가 보여주기, 본때 있게 살아보겠다. 그럼 복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처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과정, 자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안내드린 것입니다.